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번 주에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법정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완전히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불의한 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과정 자체도 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했고 제대로 된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거짓 증인들만 앞세워서 들으려고 했고, 누구보다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불법과 불의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아낸 증거만 갖고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고 결코 십자가 처형에 당하도록 내어줘서는 안 될 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닥달에 못 이겨서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하며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외침에 못 이겨 결국 십자가로 가도록 허락해주는,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정의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군중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심리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행동에 동조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유행하는 옷을 다 입고 다니니까 나는 안 입으면은 좀 동떨어진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와 같은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에 갔는데 전부 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하는데, 난 다른 걸 먹고 싶은데 내가 다른 걸 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꺼려해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을 먹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또 독일의 히틀러나 나치 수장으로서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잡고 독일 국민을 세뇌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도 하나의 군중 심리의 악한 사례로 봅니다. 군중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선동자의 생각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어느 집단이나 선동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유행하는 옷을 처음 입었던 사람이 있고, 모임에서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라고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나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선동자들은 좋은 쪽으로 쉽게 선동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이 악한 쪽으로도 무리를 쉽게 선동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선동자들에게 함께 끌려다니는 무리가 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무리가 바로 이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중을 배후에서 또 조종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녁 예배 시간, 오전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자신들만 아는 장로들의 전통을 일반 시민들에게 힘들게 하지도록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 권위주의를 앞세워서 일반 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종교 귀족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특히 낮은 자를 위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은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선동에 조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동하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고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고난주어간이기도 해서 더 안 하려고 했지만 이 군중 심리와 선동자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권이기도 하다 보니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옳다, 우리를 따라라, 정당의 원리와 내규와 단합에 따르지 않는 당원은 내치는 게 옳다, 이런 모습들.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이런 군중심리와 선동자의 모습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동시에 헌금을 가장한 돈을 착취하는,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고 자기들 가족끼리 기업을 만들어서 돈으로 이렇게 배를 불리는 모습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막말도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심어놓은 몇몇 사람들이 좋다고 또 나서니까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또 함께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악으로 이끄는 선동자가 사라지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불의의 재판으로 끌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바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오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냐? 절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냐고 물어봤죠. 뜻밖에도 사람들의 대답은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칩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다라고 하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밀란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냥 진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로마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거기는 밀란이 자주 일어나는데 리더가 조금 부족한가 봐. 그럼 자신의 통치와 리더십과 정치적인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니 예수를 데려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중심리,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들, 나에게 큰 피해가 올 것 같은 일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악함이 들끓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빛을 주지 못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헛된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저 3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격화시켜서 보고 있죠. 그저 이 땅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 끼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불의한 재판과 불법적인 체포와 사람들의 선동에도 오직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 겸손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온전히 그 뜻대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은 고난주간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법적인 체포와 불법적인 폭력 또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며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선동자들에게 이끌려
군중 심리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더욱 경건함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깊으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십자가로 온전히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